자, 오늘은 종료주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은요, 그 화려한 환호 소리가 아니라 모든 함성이 사라진 뒤에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에 대한 겁니다. 오늘 우리 함께 그 함성 뒤에 가려진 진짜 이야기, 끝까지 남았던 사람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시죠. 종료주일,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열광 그 자체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온 성이 소동했다고 할 정도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목청껏 외쳤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인데 그 순간만큼은 자신들의 왕을 향한 정말 열렬한 환영의 함성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말이죠. 불과 닷새 뒤에 벌어진 일입니다. 호산나를 외쳤던 바로 그 사람들의 입에서 전혀 다른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환영하며 흔들던 그 손이 고발하는 손가락으로 바뀌는데 일주일도 아니 닷새밖에 안 걸렸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던져봐야 할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뜨겁게 환호하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과연 마지막 그 십자가의 순간까지, 아니 그 이후까지 도대체 끝까지 남은 사람은 몇 명이나 됐을까요? 그러니까 종료주일은 참 역설적인 날인 거예요. 영광스러운 왕의 입성이면서 동시에 가장 끔찍한 고난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었으니까요. 그 뜨거웠던 환호가 어떻게 차가운 침묵으로 그리고 날선 비난으로 바뀌었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선 군중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부터 좀 알아봐야 해요. 왜 그렇게 하루아침에 돌아섰을까요? 그럼 그들의 환호는 전부 거짓이었을까요? 꼭 그렇다고만 할 수 없어요. 그 순간의 열광은 분명 진심이었을 겁니다. 다만 그들의 지지에는 아주 명백한 조건이 붙어 있었던 거죠. 바로 이 표를 보시면 그 이유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군중이 원했던 건 눈앞의 기적, 로마로부터의 해방, 당장 먹고 사는 문제 같은 현실적인 이익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주려고 하셨던 건 영원한 생명,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쉽지 않은 영적인 진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말씀이 그 결정적인 갈림길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은 너무 어렵다 하면서 떠나가 버립니다. 자신들의 기대가 무너지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버린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모두가 떠나버린 바로 그 자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남았던 몇몇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남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사랑은 무엇이 달랐을까요?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마리아입니다. 성경은 그녀를 먼저 사랑한 사람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녀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그러니까 평범한 노동자가 꼬박 1년을 모아야 만질 수 있는 그 비싼 향유를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정말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이었죠. 그런데 이 아름다운 헌신이 곧바로 엄청난 비난에 부딪힙니다. 주변에 있던 제자들까지 나서서 이게 무슨 낭비냐,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돕지 하면서 그녀를 몰아세웠죠. 모든 사람의 손가락질을 한 몸에 받는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녀에게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예수님과 단둘만의 깊은 사랑의 경험과 기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힘이 모든 비난을 이겨내게 했고 결국 모두가 도망친 그 십자가 아래까지 그녀를 서 있게 만든 겁니다. 이게 바로 먼저 사랑한 사람의 힘입니다. 결국 끝까지 남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제자들입니다. 이들은 실패했지만 결국엔 받은 사랑을 다시 발견하고 돌아온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고 누구보다 가깝다고 자부했던 그들이었지만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이들조차도 힘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 성경은 이 순간을 정말 뼈아프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 말 그대로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요. 3년간의 동행이 두려움이라는 감정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실패였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도망갔던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왜 도망갔어? 라고 다그치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 자신들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이 받은 사랑을 다시 발견했을 때 비로소 돌아올 용기를 얻게 된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인물은 아마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를 겪은 사람일 겁니다. 바로 바울이죠. 그는 말 그대로 사랑에 압도되어서 맹렬했던 증오가 평생의 헌신으로 바뀐 사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는 예수님의 편은커녕 교회를 없애버리는 게 자기 사명이라고 믿었던 가장 무서운 반대자였어요. 성경을 보면 그가 교회를 잔멸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없앴다 정도가 아니에요. 맹수가 먹잇감을 찢어 발기는 것처럼 아주 철저하게 파괴했다는 뜻입니다. 그의 증오는 그냥 감정이 아니라 아주 무서운 신념이었던 거죠. 그런데 바로 그가 여느 때처럼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는 음성을 듣죠. 자신이 죽이려고 했던 그 예수가 자신을 찾아와 이름을 불러주는 그 사랑 앞에서 바울의 세상을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겁니다. 증오로 가득 찼던 한 사람이 사랑에 압도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마리아, 제자들, 바울, 저마다 다른 길을 걸었고 다른 위기를 넘었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들이 끝까지 남아서 받은 축복은 똑같았습니다. 이들이 받은 복은 군중이 원하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였어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생명입니다. 일시적인 기적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 그 자체를 얻은 거죠. 둘째는 성령입니다.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세상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거듭난 삶입니다. 과거의 실패와 상처는 다 사라지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삶을 선물 받은 거죠. 결국 마리아와 제자들 그리고 바울의 이 모든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하신 하나의 약속으로 귀결됩니다. 바로 이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정말 중요한 세 가지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나를 따르라. 마리아처럼 사랑이 있어야 진짜 따를 수 있죠. 둘째, 나 있는 곳에 너도 함께 있을 것이다. 제자들처럼 실패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그분과 영원히 함께하게 됩니다. 셋째,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바울처럼 사랑에 압도된 인생을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자, 이제 고난 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 각자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나는 어디에 서 있을 것인가? 내 필요와 기대에 따라 움직이는 군중의 자리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으로 끝까지 남는 자의 자리에 설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우리 각자의 몫으로 남았습니다.